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시여 사스미 시냇가의 물을 잠시만요. 다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스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주신 모든 사람분들이 저희 사스미 시냇가의 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슈브에서 모리아홀에 있을 목공 작업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거기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은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세계의 주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의 세계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4절에 주목하고 싶은데 이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는 전직이
어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큰 광풍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봤던 부분은 누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 에카네스 살라사. 이 뜻은 너가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가 엉망진창으로 해냈다. 이 폭풍이나 이런 큰 물이 물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바다나 그런 큰 물이 있는 물을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 혼돈의 세계이다. 여기는 무질서의 세계이다. 그래서 표현으로 사용할 때 누군가 뭐를 일을 했는데 되게 망쳐버렸다. 그럼 너가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그것은 이 혼돈의 세계임을, 무질서의 세계임을 보여주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서 지금 광풍을 만난 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물결을 꾸짖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꾸짖으시니 한 단어가 에페티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탄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되게 권위적인 단어이고 그냥 잠잠케 해대라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였을 때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명령을 하였을 때 바로 두 단어로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잔잔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폭풍이 다 멈추고 마치 바다가 이 잔잔하다는 단어도 갈리니라는 단어인데 아예 거의 거울처럼 모습이 반사될 정도로 잔잔하게 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즉각적으로 자연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지고 마치 폭풍이 언제 있었던 마냥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냥 감사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자연까지도 순종하는가라는 그 깨달음이 있기에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영역에 있지 않는데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누구이시기에 즉시 즉각적으로 자연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서 감사함과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때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폭풍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는지라 하더라. 예수님이 주목하신 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놀라는지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듯 표현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제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평온케 잔잔케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람이시고 진정으로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몰랐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염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꾸짖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온이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독감이 걸렸었는데 그게 어른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온이를 이제 들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멈춘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데 30초, 40초간 숨을 안 쉬고 입술이 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기침하더니 호흡을 하게 되고 그 호흡을 하면서 간신히 또 몇 호흡을 하다가 다시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초, 40초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마치 진짜 내 손에서 이 아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확 오니까 엄청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급하게 갔더니 바로 거기서 됐고 이제 호흡기 꽂고 마취를 하고 거의 3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 마취도 이제 너무나도 한 달밖에 안 된 아가이다 보니까 3가지의 마취제를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야지 이게 중독이 안 된다고 아주 어렵게 계속 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고 있었었는데 그때 또 저한테 와서 종이를 주면서 이거를 서명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약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찾아서 꽂아서 그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혈관을 못 찾게 되면은 그 큰 두꺼운 바늘을 목에다가 꽂아야 된다고. 그리고 목에다가 꽂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 감수하고 그거를 허락을 하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오히려 제가 의사들한테 허벅지에 있는 것을 좀 먼저 시도해 볼 수 없을까요? 찾아볼 수 없을까요? 하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도 3주 안에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무사하게 아이가 잘 회복하고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서 이제 집으로 감사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그 건강한 시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감사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제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우리의 그런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예수님이 이 바다 가운데, 이 호수 가운데 잔잔함을 허락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이르렀을 때는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반어법만 같은 이 귀신은 지금 이 사람을 가둬놓고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벌거벗게 살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히려 그 제자들의 질문 누구이시길래 하는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자기네 끝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으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사오니까 하더니 이렇게 자기네들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 흑암으로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9절에도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론 느낍니다. 이게 오늘 같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기에 믿겨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략으로 속이려고 거짓을 저희의 머리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어둠의 영역을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끝과 끝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봐야 되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 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최선은 바로 제압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사슬과 고랑이에 메어보자.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게, 자신한테 피해주지 않게. 그렇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벗어나는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죠?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날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것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또 도망가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끝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국 타락의 존재이고 타락의 대상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최대한 한 생명이라도 더 끌고 가겠다고, 자기가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해서 이 거의 2,000마리가 넘을 수도 있는 그 돼지의 무리에 들어가서 다 죽게, 몰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돼지의 생명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더 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전과 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27절을 돌아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에 들렸을 때는 결국 이 제일 부끄럽고 제일 외롭고 제일 괴로운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해주시니 결국 그가 옷을 입고 외면에 변화가 있었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내면에 평화가 있었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 가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36절에 귀신들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에 가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결국 예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반응이고 사탄의 꾀에 떨어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38절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변화된 반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계속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꿀같이 다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됐는데 이 두 헬라어 단어들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소조라는 단어는 이 구원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홀로 되었다는 것,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결국 39절에 보면은 그 전파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니가 기리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가르쳤다, 전파였다, 그리고 이제 왕의 메신저로서 왕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이어받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키리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면 합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9절을 다 읽으면 한번 같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순 없었으나 비록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예수님은 그 받은 은혜대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자기가 정말 그 누구도 억제할 수 없고 압박할 수 없는 그 자가 아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서 이것을 온 성내에 전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그 온 성내 부분에 대해서 데카폴리에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데카폴리는 한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지역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10개의 도시,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 10개의 도시에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배를 건너왔을 때는 큰 무리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모인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비록 귀신에 들렸다가 구원받은 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분노의 자식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바로 알므로 바로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연과 초자연의 주로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 더욱더 평강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큰 일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성원하시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저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